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보도는 없지만 비가 자주 오는 요즘입니다. 저희 북악하늘에서 키우고 있는 몇몇 식물들이 있는데요. 풍성한 성장을 위해 이렇게 내리는 비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으름과 가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가난, 즉 빈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경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하나의 지구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전체로 확대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경제적 차이, 그 양극화는 훨씬 심화되고 있고 또 지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못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현실, 그것이 지금의 사회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만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조차도 경제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지속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 국가적인 의미에서 가난은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일본은 상당히 우리 앞에 있다고 느껴져 왔는데 일본의 오랜 기간의 경제 침체와 비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방식은 전 세계에 일본의 거품과 허상을 깨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 G7에 공식 초청되어 실질적으로 G8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제 군사력 면에 있어서도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들고 있고 선진국의 진짜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국민성과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기 열풍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상황도 이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1970년대를 생각해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 그 가난으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 그 일령을 시작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이었고 또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새벽중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렇게 시작하는 새마을 노래,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로 시작되는 이 새마을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고 또 들려왔던 그런 국민 캠페인송이었습니다. 사실 국민 노래라기보다는 일종의 노동요 혹은 근로 권장가쯤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약간 군가와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지요. 아마 군인 출신인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의중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뇌피셜을 가동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핵심은요, 근면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자는 것입니다. 땀 흘려서 일하고 싸우면서 일하고 새마을과 새족을 만들어야 한다. 전투적인 느낌마저 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소득 증대와 부자 마을이라는 단어가 이 새마을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 번영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북한의 선동가요 같기도 합니다.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이며 기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또한 근면인 거죠.
일단 부지런해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서 별을 보고 복귀해야 했습니다. 들어와야 한 거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은요. 바로 이런 새마을운동의 기치와도 같은 부지런함, 즉 근면이 경제적 부의 원천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죠. 게으른 자의 밭은 황폐한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잠을 많이 잤고 바로 그것이 빈궁과 곰핍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저 잠자는 거 무척 좋아하거든요. 잠자기 좋아하고 가끔 낮잠도 잘 자는 저한테 3번이나 반복되는 자자, 졸자, 눕자 라는 이 말씀들은 무척 불편하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빈궁과 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굶어 죽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잠 많은 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좀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이 빈궁과 곰핍을 초래하는 것이 전적으로 게으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잠언 기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밭을 보았는데 그 밭은 전부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 찼고 돌담이 무너져서 황폐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그런 밭이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그 밭의 주인이 소유주가 게을렀으면 하나도 관리를 안 했을까라는 비탄에 섞인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밭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그 구절이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 보면요.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받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30절과 31절은요. 어느 방향으로, 즉 앞으로 해석하느냐 뒤부터 해석하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밭의 상태를 보고 주인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귀납적인 관찰이겠죠. 하지만 주인의 상태를 보고 얕은 밭을 보면 연역적으로 추론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문맥상 이미 그 밭의 소유자가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 소문난 상태이고 저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밭을 보니까 정말로 밭이 황무되어져 있네, 황무하네 라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뉘앙스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병행되어서 표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요. 황폐한 밭의 상태는 게으르기도 하거니와 지혜롭지 못한 두 경우 모두를 포함하거나 혹은 게으름이 지혜 없는 것으로 대치될 때 가능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 밭이 황폐되고 돌담이 무너져 있고 가시덤불이 막 나고 풀이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이 단지 그 주인의 육체적인 게으름에 기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 없음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게으름은 지혜 없음과 연결되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의 결론이 33절, 34절이죠. 게으름이 빈궁과 곰핍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요. 방금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게으름은 그 자체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음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게으름을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잠언의 기자가 지혜라는 단어를 이 게으름과 더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되죠. 지혜를 게으름과 연결시킨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게으름이 빈궁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밝히고자 하는 잠언 기자의 의도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게으름은요,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그가 게으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요, 육체적 한계를 가졌지만 비상한 두뇌를 활용해서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육체는 건강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아주 빈궁하게 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30절에 지혜 없는 자라는 한글 표현의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나 분별력 혹은 센스가 없는 자다, 그런 표현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요, judgment 혹은 sense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라는 건요, 판단력이나 분별력, 센스가 없는 자다라는 거죠. 단지 몸이 게을러서 가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나 실행 의지, 감각 등에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필요를 그가 느끼지 못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게으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즉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고 부유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것, 오히려 내 노동력을 착취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과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너무 열심히 일할 뻔했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들려오겠습니까? 반대로요, 오래 잔다고 해서, 중간에 조금 존다고 해서 꼭 나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훨씬 창의적인 선택이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봉이 김선달 어떻습니까? 그가 과연 육체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맨날 핀잔만 들었던 그런 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그는 경제적 효과를 결국 마련해냅니다. 왜요? 그는 게으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몸의 게으른 가운데서 머리, 즉 두뇌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고 충분히 생각했고 그 결심한 것을 신속하게 결정해서 실천했고 뭔가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뭡니까? 육체적인 게으름이 빈곤이나 가난을 몰고 온다는 생각은 과도한 추론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건강함과 부지런함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게으른 거다, 훨씬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33절, 34절에 나오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는 말은요, 단지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잠을 자는 것,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게으름을 질타한 것에 대한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생각해야 할 때 생각 안 하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추구해야 할 때 안 하고, 결단해야 할 때 안 하고, 공부해야 할 때 안 하고, 책 읽어야 할 때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순종해야 할 때 안 하는 것, 그게 진짜 게으르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에 대한 다면적인 그리고 다차원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게으름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마구 움직이고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방향과 헛걸음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죠? 둘의 조화며 균형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함과 부유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요, 물질적인 풍요함도 영적인 풍요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근면한 그런 영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무엇보다 열심을 내는 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부지런함, 진정한 근명,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몸의 게으름을 모든 것의 게으름으로 판단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게으른가를 따지기 앞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지런한지, 또 정신적으로 부지런한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성실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샬롬.